자, 오늘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한번 성전으로 계속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갈릴리에 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역을 우리는 첫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보면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보거든요. 3차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첫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첫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는 어떤 일들을 당하십니까? 배척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었어? 네가 어떻게 하늘의 권세로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는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나사렛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가버나움 옆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아람 왕이 합작해서 그래서 아시리아를 치려고 할 때, 그럴 때 남유다가 말을 안 들어서 나는 무서워서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들 수 없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시리아에 가서 저들이 너희를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먼저 고아 바치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아람을 아예 그때 멸망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먼저 이렇게 빼앗기는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야,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의 갈릴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시도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다 성취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연고대를 나온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더 유명한 대기업에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는 하나도 한글도 모르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어부들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견디는 그런 어부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정말 가장 비참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무슨 기쁨이 있겠어? 무슨 충만이 있겠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막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방향은 뭐야? 라고 오늘날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오늘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래요.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너를 세웠노라.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이 위를 채우려고 사는 줄 아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자로 세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당시 해당에서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낭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을 봉독하고 선지서 봉독하고 그 봉독한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축도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습니까? 뭔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은 뭔가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성경의 지식을 더 알고 더 그 폭을 넓히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필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해서 서로 강론도 하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성경 지식을 더 알고 더 넓히고 그런 눌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달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계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로부터 왔어. 라는 걸 계시합니다. 계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그 전하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느냐?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권위. 예수님의 시대에는 회당에 제사장이 이렇게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서기관들이 와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백성들이 모르니까. 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글을 알지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율법 학자였다는 거죠.
율법을 잘 아는, 말씀을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설교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여러분 오늘날이랑 같은지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권위를 가져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습니까? 오늘날과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서기관들의 전하는 권위는 항상 과거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이런 권위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인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왜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설명하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빛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제부터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가 온 겁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리고 다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놓고 그리고 그 또 400년 동안 또 선지자도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인용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탐욕과 그리고 죄악들은 말씀 앞에서 늘려져 있었겠죠. 그렇지만 진짜 되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위와 교훈에 놀랐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대로 알아봤어요. 제대로 알아봤어요. 귀신은 그냥 하나님이 왔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지금 사탄 왕국의 몰락을 선언하는 첫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첫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권속 아래 죄 가운데 빠져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류의 첫 시조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이 사탄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계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임재하시니까 꽝 하고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부터 하셨느냐? 오셔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아픈 사람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기적은 병고침이나 그들을 품어주거나 도와주는 일부터가 아니라 뭐부터 했습니까? 귀신을 몰아내는 일부터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강탈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몰아내는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숨죽이고 그 높은 권세 앞에 모두 주저하고 아무 말도 못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해야 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강탈하고 있는 그 사탄들부터 몰아내는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절규하는 겁니다. 당신이 드디어 왔습니까? 당신이 드디어 왔습니까? 당신과 나는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들의 나라는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힘든 자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분이 아니시라, 병만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시죠?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아담이, 하나님, 나는 내 주인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단이 쾌거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싸,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제일 보고 너무 좋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은 이 사람 보면서 너무 만족해 하신 그 인간마저도 사단이 이젠 내 것이다 라고 쾌거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은 자기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분, 사람들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아 못 봤는데 귀신은 알아봤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의 정체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귀신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네가 알아봤구나, 정말 장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이 증언하는 것이 참될지라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단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이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빛이 되시고 그분은 그 자체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읽고 또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구원 못 받아요. 종교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해방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귀신에게 속아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너무 아파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늘의 복 나에게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다고요, 우리도. 그런데 정작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까? 안 드리는 우리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왜 아집이 있어가지고 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필요한 거면 주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니까요. 내 영역 범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속지 맙시다. 귀신한테 속지 맙시다. 아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고 내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려고 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그늘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옆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너무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새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시 해당에서 계속 낭독되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시대를 거치고 시간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오면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에 그냥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따뜻한 말만 듣는 거는 여러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각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입성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선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당대에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이 전통, 랍비들의 해석, 이 수백 가지 규례 속에서 모세 율법은 여러분 그대로 들으면 막 끔찍끔찍 놀라지 않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해석이 되어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던 이런 사람들의 전통이 더 커지는 희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도 야, 새 교훈이다. 못 들어보던 교훈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정보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이렇게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웬만히 놀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점 하나
잘 쳐서 알아맞힌다고 하면 얼마나 용한 점쟁이가 됩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줄을 서서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으니 갈릴리 온 사방에 지금 다 두루 퍼지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있으시다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예배의 가장 기초, 근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 그 가정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지금 알아 누운 겁니다.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는 닥터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중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 열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항생제가 없어요. 아직 없어. 그러니 열병을 걸린 사람들마다 많이 죽던 때입니다. 그런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살겠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질병에게 어떻게 네가 지금 사람을 괴롭히느냐, 당장 물러가라 라고 명령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여인의 손을 쫙 잡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여인의 질병이 나사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명 대신 그분이 가시니까 죽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대신 그분이 가시니까 죽음이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온 거예요. 진짜가.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손을 맞잡으니까 그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살던 그 여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고 정서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누가 나를 좀 선하게 봐주길 바래서 우리가 그거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확장되는 예배 공동체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도 일어나서 이제부터 시중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사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 있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 있는 명령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위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제 앞으로 바울의 서신서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볼 텐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귀신을 쫓는 능력보다 나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유명세를 타고 싶어. 그걸 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보다도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오늘 나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먼저 생명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절망도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렇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옷을 벗을 때도 어떻게 벗습니까? 헐헐 벗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향에 가기 때문이면 아버지 집에 이제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 가운데 뭐가 해당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해당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해당으로 자리 잡아만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삽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냥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미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이 한 주도 올려드립니다. 의탁드리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